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서 이제 욥과 친구들의 기나긴 논쟁이 일단은 끝이 납니다. 이 논쟁의 시작은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욥기서 3장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장까지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하면서 마지막으로 악인들의 멸망을 바라는 긴 말로 오늘 이렇게 긴 토론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런 토론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뒤를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 후반부가 많이 남기는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매우 잘 따라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새벽의 시간에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욱 이해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긴 토론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또 지키지 않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사사로운 이익을 챙겨가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저는 여행을 가거나 또는 이런저런 언론을 접하면서 이슬람 사람들에 대해서 알다가도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고 하고 또 국내법을 따르기 거부하면서 이슬람법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자기들의 사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슬람 법치 국가를 만들려고 그렇게
세계 곳곳에서 노력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의 정부와 부딪히고 그 지역의 사람들과 굉장히 갈등을 크게 일으키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의 나라를 가서 그들과 거래를 하거나 만나거나 또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렇게 알라의 이름을 가져다가 팔고 있는 것을 종종 목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알라 이름을 모욕했다고 불길 번지듯 이슬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지만 정작 자신들은 알라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 맹세하고 지키지 않아서 그 이름을 남용하고 오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특별히 이슬람을 더 미워할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기독교 역사에서도 있었던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교회라는 이름과 목사라는 직분이 신용을 보증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또는 목사나 장로나 직분자라고 하면은 잘 그렇게 신용이 없는 상태에서도 믿어주고 이런 상황들이 과거에는 흔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다 보니 이제는 이 사회가 교회를 더욱 믿지 못하고 목사를 더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이 이렇게 27장까지 길게 친구들과 토론을 하면서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렇게 맹세를 하면서까지 자신을 변호를 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자신이 순전하다라는 것을,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자신의 죄악이나 악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맹세를 하는데 그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1절에 나오듯이 욥은 풍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분이라고 굳이 표현을 합니다. 욥이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이 미운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비참한 고난을 허락하셨기에 자신이 아주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보이도록 하신 것이 욥은 그렇게나 서운했던 것이죠. 이런 서운한 감정을 욥은 풍자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욥이 하나님을 미워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3절부터 6절까지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3절의 의미는 내 생명이 붙어 있는 한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4절과 연결이 되어서 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자신은 불의나 거짓을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싫어했다거나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했다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전능자로,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니 그 앞에서 삼가 조심하고 성결하게 살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욥은 5절과 6절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과 순전함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하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토록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알아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과 순전함을 알아주시니까 욥은 더욱 자신 있게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강하게 결론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욥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오히려 의로움을 주장하기보다는 결론으로 하나님을 저주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욥이라는 인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말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좋지 않는 일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신체의 고통,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가족의 부상, 일자리의 불안함 등등 예기치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불현듯 닥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는 걸까? 내가 똑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구나. 그러고서는 나에게 일어난 일의 이유와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온갖 상상을 다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살피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고난과 환난이 꼭 우리의 죄악 때문임은 아니다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그렇듯 남에게도 그렇고 남에게 그렇듯 나에게도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비밀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모든 사역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방식으로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가늠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클리어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헤아릴 수가 없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도 70억의 인구가 있다면 70억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환난이 우리 때문이 아니며 우리의 죄악 때문도 아니며 나의 나됨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착해서 선한 사람이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요지경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모진 풍파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끝까지 오늘 욥과 같이 끝까지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에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들과 같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했거나 처하거나 처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악인들은 고난에서조차 잘 나가고
잘 헤쳐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어려움과 힘든 결말은 우리에게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은 미꾸라지처럼 아주 잘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은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갑니다. 너무나 불리한 게임이고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고 너무나 우리에겐 손해입니다. 억울한 것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욥이 말하는 것처럼 악인은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의로운 자신을 정죄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인들의 결말을 7절부터 23절까지 쭉 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최후의 날 마지막 날에 결국에는 영생에 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욥은 강하게 또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동시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유혹이 몰려옵니다. 사단의 장난과 미혹이 우리의 머리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 말입니다. 왜 손해보고 그렇게 바보처럼 사느냐고 말입니다. 그냥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위선으로 기회를 잡고 매정함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올라서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네가 도태가 되고 네가 착취를 당하고 네가 뒤통수를 맞는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틀린 말 하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사단이 그 죄악으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함정이라는 거죠. 같이 타락하여 다 같이 악인이 되자라는 사단의 교모한 술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큰 유혹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교묘하게 잘 피해가는 그런 악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멸망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욱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결국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자들은 결국 파멸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악인의 멸망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심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